이 파리 올림픽이 좀 끝났죠. 파리 올림픽이 끝났는데 지난주 제가 영상을 보니까 이 파리 올림픽을 본 건 아니고 영상을 보니까 이 파리 올림픽 때 이 비치 발리볼 이 결승전이 이 브라질과 이 캐나다 이 비치 발리볼 이 결승전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두 팀 간에 이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격렬하게 논쟁이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얼굴을 붉히고 싸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 놀랍게도 이 비치 발리볼에는 DJ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DJ가 음악을 하나 틀었습니다. 그 음악이 뭐였냐면 가수 존 레논의 이매진이라는 음악이었어요. 그 음악이 이렇게 잔잔히 흘러나오니까 갑자기 관중석에 있는 청중들이 함께 노래를 따라 불렀고 다투던 이 브라질과 이 캐나다 팀 이 선수들이 멋쩍어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싸우려고 하는 그 순간 싸움이 멈추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꽤 감동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로 싸우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참 재치 있게 평화를 갈구하는 이매진이라는 노래를 틀었던 그 DJ 역할이 참 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센스가 있고 마음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그 사이에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 되기 위해 힘썼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이 로마에서는 이 고대 로마에서 이 제사장을 폰티펙스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폰티펙스가 어떤 뜻이냐면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다라는 거예요. 인간과 신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무한한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 그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한다라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중보자는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뭐 천주교에는 신부가 이제 중보자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카톨릭에서는 사제가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제 고해성사라는 걸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개신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있는 인간을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화평케 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파송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다리를 놓아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 사람이 연결할 수 있는 돕는 역할은 할 수 있죠. 어떻게 돕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리고 예수를 믿지만 아직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할 때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아직 예수를 믿었지만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들을 이 공동체에서 다리 놓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건강하게 견실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그 대표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오늘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에 보내주신 이 귀한 영혼들, 이미 여기에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또 앞으로 우리 청년부와 우리 교회에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실 때 어떻게 다리 놓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청년부 공동체 안에 새로 온 청년들 혹은 기존에 있던 청년들이 공동체에 잘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첫째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청년부 교육자만 인사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과 또 3부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는 게 그분들이 우리 청년부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다리 놓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 이 핍박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출입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바울을 꺼려했어요. 왜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바울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26절,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죄송합니다. 착각해서 잘못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26절에 보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그와 가까이 함께하고자 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다니기로 한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인사하지 않고 거리껴 했을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을 반갑게 맞아 준 거예요. 함께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뒤부터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과 함께 출입을 하게 됩니다. 왜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보증을 했기 때문이에요. 추천을 했기 때문이에요.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제 여기에 새로 온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이제 예전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께했던 청년들이 많아요. 서로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전임 전도사 시절에 참 이 청년들이 많았던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이제 대학부가 한 700~800명, 그때 당시 청년부가 한 1,300명, 그래서 청년이 한 2,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근데 매해 젊은 청년들이 몇백 명씩 왔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다 정착하면 좋은데 정착을 못해요. 그때 제가 새가족반을 담당했어요. 대학부 새가족반을 담당했는데 한 해에 통계를 내면 한 해에 오는 대학생들만 300명이었어요. 700명인데 한 해에 300명이 와요. 그러면 제가 그 교회에 3년을 있었는데 3년 지나면 900명이 늘어야 되잖아요. 대학부가.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 줄었어요. 안타깝게도. 많이 오는데 정착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나름대로 청년들이 마음을 품고 그 교회에 등록을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서로 다가가는 게 어려우니까, 마음을 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정착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즉 바나바 같은 교육자, 바나바 같은 형제 자매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왔을 때 그들을 반겨주면요, 그들이 잘 정착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좋은 예배 드리고 프로그램은 참여할 수 있지만
공동체 안에 적응하기는 참 어렵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반갑게 맞아주고 시간을 함께 할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 때 그 기존에 있던 청년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오시는 분들도 참 정착하기가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부흥하던 부서가 있었어요. 저희 부서 아닙니다. 저희 부서 아닌데 부흥하던 부서가 있었는데 그 부서에는 참 그 교육자를 비롯해서 함께하는 청년들이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연락도 자주 해주고 오면 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서에는 변화가 있었어요. 다 똑같아요. 프로그램은 다 똑같이 진행하고 똑같은 말씀 듣고 똑같은 걸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오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인사하고 시간을 내어주고 할애할 때 정착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새롭게 오시는 분들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좀 어색하지만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 수 있으면 우리는 바로 다리를 놓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당 아름다운 교회 청년과 성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오랜만에 우리 청년부를 또 3부 예배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이 오면 겸연쩍긴 하지만 먼저 가셔서 인사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위로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니 이름이 요셉이고요. 사도를 그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나바라고 해요. 바나바가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요셉이 원래 이름이고 바나바는 교회에서 불러줬던 애칭이죠. 별칭이죠. 별명이에요. 바나바가 뭐냐면 위로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갖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는데 그가 하도 사람들을 잘 위로해 주니까 사도들이 그에게 당신은 위로의 사람입니다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요셉이라는 말보다는 이 바나바라는 이 말을 더 익숙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구브로의 소아시아에 위치한 이 세 번째로 큰,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이 섬에서 매우 부유한 집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나중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이 있었던 거죠. 그 부동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사도들에게 줘서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을 통해서 사도들이 바나바를 위로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참 마음이 따뜻하고 먼저 손 내밀고 사람들을 잘 위로해 줬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 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지만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적지 않게 예수 안 믿어도 교회에 나와요. 왜요? 함께하고 싶으니까. 함께하고 싶으니까. 뭔가 소속되고 싶으니까 교회에 나와요. 이 하비쿡스의 이 종교의 미래라는 책을 보면요, 이 하버드 대학교 종교철학과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누가 교회 다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개인화되고 파편화된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종교 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개인주의화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연결되고 싶어해요. 연결되고 싶어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SNS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깊은 관계도 맺고 싶긴 하지만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쉽게 관계를 맺고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서 SNS를 하고 또 동호회 활동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앞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종교 생활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을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정말 그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믿지 않는다라면 그분들이 먼저는 소속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꼭 예수를 믿지 않아도 꼭 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이 종교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2018년도에요. 그 일본에서 이 정부 차원에서 이 연결 사회 외로움 대응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했대요. 이 문화부 산하에서. 그래서 이 고독부라는 차관급 정부 조직이 신설됐대요. 일본에서는 이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제가.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이 사회에 나오지 않는 많은 청년들이 있고 또 고독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회의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고 정부 차원에서 대응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요. 이 소속감이나 유대감을 느끼고 싶어서 교회를 오는 청년들과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꼭 예수를 믿고 싶어서 아닐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면 그런 사회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 왜 예수 안 믿는데 교회 와? 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지만 교회 오는 건 참 감사하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와 혹은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분도 예수를 영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바나바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면 나중에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게 필요하고 인사하는 게 필요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말벗이 되어주거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것, 사실 이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나의 시간을 내어줘야 되고요, 때로는 나의 물질을 내어줘야 되고 나의 에너지를 내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역할들을 초대교회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교회 오다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래, 목사님은 왜 저래, 우리 청년부는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돌이켜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20대 때는 비판적이었어요. 다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조금은 삐뚤어진 시각으로 목사님은 왜 저러는 거야, 우리 청년부 리더는 왜 저러는 거야, 우리 청년부는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저도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새롭게 오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정착하거나 적응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기대하는 것과 이 교회에서 기대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는 잘못했어도, 나는 문제가 있어도 지지받고 싶어 합니다.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사람들 알아요. 그래도 목사님은 나를 위로해 주길 원하고 날 지지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교회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보다 위로하고 지지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 시대의 한국 교회도 이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될 줄 전 믿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힘들어서 선교 사역하다가 도망가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은 반대해요. 마가 요한을 데려가면 안 된다. 이 사람 데려가면 안 된다. 근데 이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이기 때문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선교를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바울과 다르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실수하더라도 좀 용납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위로해 줄 수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후에 이 마가 요한은 비록 1차 선교 여행 때는 힘들어서 도망갔지만 나중에 마가복음을 저술했던 사람이 되고요,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될 때 다락방을 제공했던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에 디모데를 통해서 데리고 오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 요한이에요. 그가 그렇게 초대교회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부족하지만 아직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날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기다려주고 함께 해줬기 때문에 귀한 사람들이 세워진 거, 위로해줬기 때문이에요.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이 세 번째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 보통 우리는 내가 앞서기를 원해요. 내가 앞서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고 내가 앞서서 진행하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를 보면요, 바나바는 자신이 드러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일들을 매우 잘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처음에는요, 이 전체적으로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하는 대목에는 항상 바나바와 바울로 시작해요.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순서가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로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영향력이 처음에는 바나바가 더 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바울이 그 영향력이 더 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개는 처음에는 이 사람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인데 내가 함께하면서 이 사람 도왔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자 이 사람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배가 아프잖아요.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 데리고 왔는데 어느 순간 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나바인 내가 아니라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배가 아프겠죠. 네,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끝까지 바울을 세워줬습니다. 시기하지 않았어요. 질투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사울이 나중에 악신이 들어와요. 악령이 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왜 그래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고 돌아오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 사울을 칭찬했지만 이 다윗을 더 크게 봤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러자 악한 신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다른 모양으로.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악한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을 살인하는 것이라 얘기했어요.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래요. 내가 정말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는 그 기준이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사실 우리에게는 이게 되게 부담스럽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이 돼야 돼요. 이것이 부담스럽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러한 기준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고 초대교회를 세워갔어요. 남을 세워주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러나 바나바는 전면에 나서서 큰 일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사람들을 세워나갔던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데에는 바나바와 같이 정말 하나님과 그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처럼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귀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반갑게 맞아주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사도들과 바울이 북치고 장구치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 자신의 물질과 시간, 자신의 역량과 지위까지 내어준 사람이에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바울을 믿어주었고요.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던 마가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초대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에도 정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미 그런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청년들이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패러독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원리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낮추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높이고 옆에 있는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추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 세상의 원리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본성대로 그것을 따르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나바 같은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세상 말로 호구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세상 말로.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지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큰 상급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은 열매를 맺는 계절인데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러한 열매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난보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세워줌으로써 정말 우리 청년부가 오고 싶은 청년부, 우리 교회가 머무르고 싶은 청년부와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힘써 나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우리 이름처럼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들에게도 바나바 같은 사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청년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지만 아직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청년들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귀한 주님의 동역자, 사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